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시면서 또한 바다와 바람을 순종시킴으로 만물의 통치의 왕권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복종케 함으로 영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르침으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당신이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된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드러내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다윗으로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신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낸 사실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소개되고 있죠. 이러한 언약을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는 예언이 없으면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해도 표가 안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구약에서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 줌으로 인해서 역사를 누가 지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앞에서는 왕직 선지자직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지금 9장에서부터는 제사직에 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8절은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중풍병을 고쳐서 그 표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죄인을 부르는 표적을,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쳐 증거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 가르쳐 비유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심을 표적으로 제사직에 대해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하는 제사직에 대하여 중풍병을 고쳐 표적을 비롯한 죄인을 부르시는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나하나 이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르죠.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데 확실히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이루고, 그 이루어지는 사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들을 이 마태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죄 사하는 제사직,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릅니다.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때마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떠나기를 바라는 성읍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성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중얼거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보다 쉽지만 어렵게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제자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어렵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냥 가만히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눈으로 지금 보고 자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놀래면서도 그리스도인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하신 것인데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가지고서는 자기 침상을 앞에는 여러 사람이 침상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앓던 병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중풍병자가 어깨에다 메고 그냥 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렸다. 여기 사람에게라는 말은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의 보내신 형상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죄도 사해주고 생각해봐요. 중풍병자가 혈이 안 돌아가가지고 이제 마비된 것을 그냥 말씀으로 나사 주어버리니까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 하나 말로 하는데 그냥 들고 걸어가 버립니다. 이런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을 보면서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인을 부르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리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가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회적으로 악질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로서 레위라고도 부르는 12제자 중 하나이며 본서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질적인 죄인으로 평가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비유로 답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수행하실 그리스도이시므로 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죄인에게는 필요하다는 뜻으로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필요한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 의로 죄 사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예수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나와 주님과는 관계가 있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도자나 성도님들은 내가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죄를 졌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 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내 행동이. 죄인이 행동하면 무슨 행동 나오겠어요? 죄인이 행동하면 죄밖에 더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몰라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선과 악은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가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싫어하는 것은 악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이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잉태하니까 따먹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성숙하니까 따먹어버리고 결국 그 따먹어서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누가 불러러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러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누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지으면 율법은 뭘 요구해요? 피를 요구하죠.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충족을 못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당신이 지금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면서 지금 당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북쪽 이스라엘이 말기에 타락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바리새인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을 배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제사장 직임을 통해서 죄를 속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죄인을 부르는 표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장으로서 지금 세관에 앉아서 지금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세금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서는 걷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돈방석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반항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반항할 수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17절에 보면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푸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주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금식은요, 굶주림, 먹지 못함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로 인해서 금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답변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비유로 답변해 줍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제사장임을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즐겁기 때문에 죄로 인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비유로 답변해 줍니다. 이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악당들에 의해서 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제자들이 슬퍼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푸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푸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로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비유로 하고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푸대는 모세의 옛 언약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은 옛 언약에 따라서 금식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새 언약에 따라 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의 힘을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이라는 이 옷은요, 새 것은 흔 것은 흔 거에 의해서 지워져요. 우리 어디에요? 우리 주일사님 더 잘 알겠네요. 흔 거 옷에다가 색을 갖다 붙여서 이어놓으면 어때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흔 것은 흔 거로 지어야 표가 들라고. 예, 같은 모양이 나지만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붙이면 표가 더 확실히 나가지고 별로 좋지 않겠지.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뭐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주를 처음에 짜가지고 푸대에 넣으면 거기서 가스가 생겨서 팽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푸대가 새 거가 아니면 그걸 견디지 못하네. 거기서 숙성돼서 가스가 나온 것이 숙성돼서 발효가 돼야 그 발효될 때 가스가 나와서 결국 푸대가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인간의 생각이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일러주는 이야기를 깨닫고 이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깨달아지면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형상 속에서 이런 것을 보고 깨닫고 느껴야 할 사람들은 깨닫고 느끼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이 사실이 지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세상하고 시간이 100년을 오늘 또 오면서 오래오래 사신 분들 장수마을이니 어쩌니 어쩌는데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연속의 영원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연속이 영원인 줄 알지만 시간은 시간일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누구 깨닫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깨닫고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인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70년이고 80년이고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 너는 그만 받으면 됐어. 이리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같이 있어도 좋고 또 가는 것이 더 좋고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드셨죠? 이 힘든 시간들이 주님의 자녀로 훈련받기 위한 시간이라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임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